사람들은 대체로 본인이 있던 곳, 본인이 편하게 여기는 곳에 머물고 싶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comfort zone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새로운 도전이나 비전이 없이 편안한 곳에만 머물러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새 도전 앞에 서고 새로운 시도를 감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짐 콜린스라는 분이 쓴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었죠. Good to Great라고 하는 좋은 것을 넘어서 위대함으로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저자를 포함해서 21명의 경영 전문가들이 미국의 좋은 기업체 1435개 업체를 선정을 하고 5년 동안 이들이 40년간 해왔던 모든 그 행적들을 추적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435개의 좋은 회사들 가운데에 11개만 위대한 회사로 남게 되었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435개 좋은 회사 가운데에 Great Company, 위대하다고 부를 수 있는 회사가 11개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회사들이 좋은 상태에 만족을 하고 거기에서 멈추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짐 콜린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동시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량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도 계속적인 전진을 멈추게 되면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첼로를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이름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중에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유명한 첼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97세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95세가 될 때까지 하루에 6시간씩 첼로를 연습했다고 합니다. 기자분이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로 꼽히는 분인데 어떻게 지금도 매일 6시간씩 연습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카잘스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제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정신입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어가도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도전을 시도하는 정신이 그분을 위대한 연주가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크리스찬 삶은 결코 시시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놀랍게 쓰임받아야 될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전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내가 있는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편안하다고 그 자리에 멈추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들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 앞에 서야 되고 어렵고 많은 대가 지불을 요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비전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이즈의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시고 남길 열매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물어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과연 나는 있던 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삶인지 아니면 날마다 새로운 도전 앞에 나를 들이므로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인생인지 여러분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방향과 남길 열매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붙잡고 있는 타성을 깨뜨려버리고 또 하나의 비전을 향해 앞을 향해 전진해 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가리켜 나타내셨으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두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날 밤에 나타나셨고 또 8일 후에 그 다음 선대에 다시 한번 나타나셨죠. 이 두 차례에 걸쳐서 나타나신 것은 유대 지방 혹은 예루살렘 지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디베라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 디베라라고 하는 이름은 갈릴리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쭉 정리해 보면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나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긴네렛 바다라고 이렇게 불려졌어요. 긴네렛이라는 말의 뜻이 하프, 이 모양이 반달 같은 하프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 긴네렛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의 뜻은 비옥한 동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호수 곁에 비옥한 평원이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디베라 호수라고 명칭을 부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이 티베리우스였습니다. 이 티베리우스 이름을 따서 디베라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베라는 갈릴리 지역의 캐피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 번째 만난 장소는 바로 갈릴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2절 말씀 보시면 7명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지칭하죠. 또 다른 제자 둘, 아마도 안드레와 빌립을 지칭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7명의 제자들이 그 디베라 호숫가에 모인 것입니다. 그때 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더니 I'm going fishing.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그리고 우르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까지 보편적인 해석은 이 제자들이 고향으로 낙향을 해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간 것이다. 이것이 보편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고 그렇게 설교했던 기억도 납니다만은,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과연 오늘 본문의 케이스가 꼭 그런 경우일까?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7명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어부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갈릴리 지역 출신이긴 하지만 그들이 어부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고기 잡으러 간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갈릴리로 내려온 이유가 낙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 천사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갈릴리 지역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옛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낙향한 케이스가 아니라 주님의 분부를 따라 내려온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갈릴리로 다시 모으게 하신 이유가 주님이 처음 그들을 만났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사랑의 장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그곳에 운집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는 새로운 비전을 전개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옛날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때는 십자가도 지시기 전이고 부활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때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도 지셨고 부활도 하셨습니다. 즉 복음의 내용을 완성하신 시점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그곳에 모은 것은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주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디베라 바닷가는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첫사랑에 꾸미는 곳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실 주님 비전의 세팅의 장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한 두 가지를 계승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심플한 이유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고기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지만요. 예수님 제자들이 주님과 같이 다닐 때는 공개해 주는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많은 여인들이 주님을 통해서 치료함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공생애를 다닐 때는 먹을 걱정할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정 없으면 주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그들만 남겨졌을 때에 이제 시간은 지나가고 식사할 시간은 다가오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고기 잡으러 나가야죠. 이게 아마도 가장 심플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마음에 품으신 비전을 이들이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갈릴리로 오라고 하니까 오긴 왔는데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해야 될 뚜렷한 사명과 비전을 아직 모른 채 있었어요. 새벽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도 별 수 없습니다. 해야 될 사명이 없고 뚜렷한 비전이 없으면 그냥 하던 짓 하자. 그래서 고기 잡으러 다시 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어부에게 있어서 고기 잡는 일만큼 쉽고 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늘 하던 것인데.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특별한 사명도 없고 특별한 비전도 없고 아직 주님 만나기 전이니까 해야 될 일도 없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나 잡자 그러고 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그 상태에서 계속 지나갔더라면 예전같이 편안하게 그냥 고기나 잡아 먹고 살면서 삶을 살았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이것이었나요? 그저 편안하게 고기 잡아서 일용할 양식 취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었나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명과 높은 차원의 비전을 가지고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는 이 비전을 발견해야만 그들의 삶의 본래적 궤도로 돌아갈 수가 있고 그때 비로소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늘 있던 곳에 있으면 편합니다. 아무 일도 시작하지 않고 어떠한 도전도 받지 않게 되면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설립하신 목적일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교제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새 도전 앞에 서야 됩니다. 내 삶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의 부르심 앞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물결이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인생을 사는 분들인지 아니면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 힘들지라도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인지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비전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더 큰 차원의 목적을 향해 여러분의 인생도 드리고 삶도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더 큰 차원의 비전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면서 바른 방향을 향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르신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비전을 향해 일어설 수 있도록 행해 주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비전을 향해 일어설 수 있을지 그 원리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앞에 일어서려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늘 하던 짓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장 편하게 생각했던 일을 하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고기를 잡았나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편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기 쉬운 일을 할지라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빈 그물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뛰어난 어부였는지 모르지만 주님 없이 혼자 나가서 던진 그물은 빈 그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이 뭔가 잡은 게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6절 보시면은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수님께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 오른편과 배 왼편은 그 사이가 4피트밖에 안 됩니다. 배의 넓이가 4피트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 왼쪽에 그물을 던졌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기껏해야 4피트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 물인데 한쪽에는 그물이 꽉 찬 그물이 되었고 다른 한쪽은 빈 그물이 됐습니다. 그물을 가득 채운 것과 그물을 비게 한 그 차이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물을 가득 채워주세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말씀과 상관없이 내 뜻을 따라 그물을 던지게 되면 빈 그물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크리스찬 삶의 본질은 내가 기적을 만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을 만들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서 빈 그물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It's impossible.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물을 기적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이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함으로써 얻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삶. 이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사이의 꿈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나의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나의 계산에는 도무지 맞지 않지만 이 그물 던져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들지만 주님 던지라고 말씀하시면 던질 때 우리의 그물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1940년대에 필리핀 마닐라에 살고 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9살 난 어린아이인데요. 이 소년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뭐냐고 하면 돈을 모아서 자전거 한 대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정말 저축을 하고 저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저축해봐야 얼마를 하겠습니까? 1년 동안 돈을 다 모았는데 14페소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자전거 한 대 값이 1000페소가 넘는데 14페소 가지고 어떻게 자전거를 사겠어요? 10년을 모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소년이 자기 엄마와 아빠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식량이 없어 어린아이들이 무수히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을 돕는 데에 그 어린아이들을 돕는 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아이가 듣는 순간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순종하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돼지 저금통을 깨뜨려서 14페소의 돈을 가지고 빵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빵을 샀어요. 손수레에 꽉 찰 정도의 빵을 사가지고 이걸 YMCA에 갖다 주었습니다.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에게 보내달라. YMCA 간사들이 기가 찼습니다. 어떻게 이 빵을 아프리카까지 보내며 이거 보내가지고 어디에 되겠어요? 참 기가 찰 노릇이지만 그 어린아이의 정성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YMCA 회원들에게 다 알렸어요. 그리고 소년이 가져왔던 그 빵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보내지 않고. 그랬더니 그 회원들이 이 빵을 원래 값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사주어서 1254페소가 모금이 됐습니다. 이젠 제법 큰 돈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뉴욕에 있는 한 부인이 들으시고 그 어린아이의 그 정성이 너무 기특하니까 수만 불의 돈을 송금해 왔어요. 그리고는 밑에 한마디를 붙였습니다. 그 소년의 자전거 값은 제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기다리시면 된다고 하는.
결국 14페소라고 하는 작은 돈을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수만 배의 열매가 되어서 되돌려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치 못하는 것 뿐이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는 작은 것이지만 정말 오병기와 같이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순종해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게 되면 이것이 기적의 빵이 되고 기적의 고기가 되어져서 수만 명을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원리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재력이 아니라 이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사회주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못지않게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객관적인 기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비전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깊은 사랑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것은 요한을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주님께서 옛날에 했던 것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는 과정에서 비로소 사도 요한이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기서는 다시 한번 베드로다움의 성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앉아서 기다릴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예요. 사실 이 배에서 육지까지가 예수님 지금 육지에 서 계시는데요. 오늘 성경에 하면 50칸이라고 했습니다. 50칸은 200규빗이래요. 200규빗은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100m밖에 안 됩니다. 그 100m의 거리를 배가 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그래서 베드로는 물속에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소개해드린 것처럼 단순히 낙향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오직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저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주님께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과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새벽녘 추위 가운데 시장 가운데 떨고 있을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손수 준비하신 아침 식탁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식탁은 다른 제자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식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고기와 떡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숯불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숯불을 보는 순간 무엇이 기억났을까요? 흥미롭게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하고 요한복음 18장 2군데밖에 안 나와요. 18장 어떤 사건에서 숯불이 등장할까요? 주님이 잡히신 날 그날 밤에 베드로가 숯불을 쬐고 서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면 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아픔의 추억입니다. 자기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던 실패자에 대한, 패배자에 대한 강한 인식이 숯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숯불을 다시 보여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런 메시지일 것입니다. 너가 지금 너의 가슴 속에 지금도 숯불을 담고 살아가는데 아픔의 추억, 상처의 추억, 그리고 실패자의 추억을 담고 살아가는데 너가 이것 먼저 처리해야 돼. 이것 먼저 씻어내야 돼.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다시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힘 얻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숯불과 고기와 떡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내 마음속에는 이 모든 숯불과 같은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죄악의 상처들과 고통의 상처들을 주님이 치유해 주신 이 사랑을 경험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정말 추위 가운데, 시장 가운데, 굶주려 있는 나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떡과 고기를 맛보게 하신 후에라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른 헌신도 가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바른 여러분 삶의 드림도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그냥 주변에서 사람들이 강요하기 때문에 헌신하기도 하고 눈치 때문에 헌신하기도 하고 뭔가 좀 내가 이걸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할까라고는 반대 극복에 대한 기대 때문에 헌신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차원에서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대단히 위험한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무엇인가를 바라고 헌신한 것이라면 반대 극복가 나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실망하게 돼 시험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강요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헌신이라면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보지 아니하면 헌신도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를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근본 능력의 원천은 주님 사랑이라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임재하여서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나로 하여금 그냥 잊지 못하게 만들 때에 그때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이 참된 헌신이 될 수가 있고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큰 영광 뜬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달에 성령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3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마지막 한 주간은 아시는 대로 학개수를 가지고 우리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축제가 끝나고 나서 한 3분이 저의 방을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제가 느낄 때는 참 너무 큰 액수의 캐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건축을 위해 드린다고 또 앞으로 사용될 그런 용도를 위해 바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사실은 지난 수년 동안 자기 장례 비용으로 이렇게 모아왔던 돈이래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이 코리아타운에서 장례식 하려면 한 2만 불이 든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캐시 2만 불인데 이걸 본인이 장례를 할 때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장례하게 하기 위해서 모았던 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육신 썩으면 그만인데 썩을 육신의 이 돈을 사용하기보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 돈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목사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여러분 저는 지금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다고 헌금하는 건 아닙니다. 돈 많다고 선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주님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정말 나에게 생보다 귀한 은혜를 주신 사실을 기억을 하고 주님 사랑 어떻게 갚을까?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나를 드라이브하고 나를 강권할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는 헌신이 이와 같은 차원의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오늘 건축을 위해 작정도 하시고 헌신도 하셨는데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선교와 부르심 위에 또 헌신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우리를 움직일 때에 이것이 바른 헌신이 되고 바른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비전 앞에 다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른 전망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바라봐야 될 비전에 대한 바른 시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른 전망의 시각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바르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 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이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153이라고 하는 숫자와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와 유사한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때도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은 것까지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욕망을 위해 채운 그물은 반드시 찢어지게 돼 있어요. 나의 앰비션을 채우기 위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인생의 그물은 반드시 찢어지게 돼 있어요. 요즘 한국의 최순실 사건이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그렇게 부패한 일을 했는데 그게 안 터질 줄 알았나요?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축적했던 것들, 나의 욕심을 위해 축적했던 모든 것들은 언젠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를 위해,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던진 그물은 결코 찢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담았던 것은 아무리 많아 보여도 찢어지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전을 위해 담았던 그물은 결코 찢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153마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하필이면 153마리일까요? 더구나 고기 잡았으면 됐지 왜 카운트는 해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있을까요? 153은 뭐로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전통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성 어거스틴 같은 분은 이것은 17이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의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7이라는 숫자는 신약의 완전수. 그래서 completeness. 그럼 왜 하필 17인가 라고 물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더 17까지를 더하면 153이 나와요. 기가 막힌 계산이죠. 옛날에 주판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17이라는 숫자로 해석을 했고요. 알렉산드리아의 시릴이라는 교부는 100은 유대인의 온전한 숫자, 50은 이방인의 온전한 숫자, 3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숫자. 그래서 예수님 비유 가운데도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놨으면 합하면 100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completeness가 100, 이방인의 완전한 숫자가 50, 하나님의 온전한 숫자가 3.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유대인과 온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아주 창조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많은 해석은 이것입니다. 고대 생물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그 당시 갈릴리 바다에 알려진 어종의 숫자가 153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153이라는 숫자는 every kind of fishes, 갈릴리 호수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고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이 땅의 모든 족속을 상징한다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큰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팔레스타인 안에서만 사역하지 않았느냐? 팔레스타인 지경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3년 동안 많이 다녀봤지만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팔레스타인 지경을 떠나지 않았는데 이제 때가 오면 너희들이 이 지경을 벗어나서 나의 복음을 들고 온 열방과 모든 족속을 향해 나아갈 때가 온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비전의 확장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분부에도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Make disciples of 뭐예요? All nations. All nations라는 이 단어가 ethne라고 하는 유명한 헬라 말입니다. ethne. 여기서 나온 영어가 ethnic 그룹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Great Commission에도 모든 언어 종족을 다 포함해서 그들을 제자 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한국에 송삼덕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성함이 삼덕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 생각에 어떤 분일까 궁금하실지 모르지만 이분이 전주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서울상대를 나오신 아주 엘리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유교를 거치고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60년대에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사업을 시작하시던 중에 온 국민들에게 좀 편리하게 필기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마음에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꿈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든 유명한 필기도구가 모나미라고 하는 볼펜입니다. 그리고 모나미는 뭐가 새겨져 있어요? 153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153인가? 한국 사람들이 화투를 좋아하니까 갑오, 531, 구자를 좋아해서 그렇다고 해석하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지만 송 장로님에 의하면 결코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고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일종의 서원 기도죠. 하나님, 이 볼펜이 50억 자루가 온 세계 모든 자들에게 이 볼펜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50억 자루 이상이 만들어졌고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문제는 비전입니다. 우리가 바른 비전만 가지면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꿈을 성취하기 위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물을 기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복음이 온 열방 땅끝까지 전거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